자,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나 귀하신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비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우리의 마음, 심령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주님께 고정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딱 시선이 딱 고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보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는요, 어, 이런 심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마리아 여자이구나. 이런 심정. 우물가의 여인이 모르는 분 없으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마음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우물가에 선 여인이구나. 정말 사마리아 여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심정으로 들으시면은 더욱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셨죠. 첫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 그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표적입니다. 기적과 표적을 나누면 표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첫 표적이라고 나오는 것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가나의 혼인 잔치라고. 그럼 가나는 어디 있는가? 가나 아프리카에 있습니까? 아니죠. 가나는 갈릴리에 있습니다. 갈릴리의 근방이에요. 가나라고 하면은 갈릴리 근방인지는 딱 그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직접 가보든지 아니면은 지도를 찾아보든지 보통 갈릴리 주변에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대부분 갈릴리에서 하나님이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명절날,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은 항상 이 계속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명절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된 사역은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갈릴리에 계시다가 또 6월절이 되어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그 전에 니고데모 사건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를 만나고 곧바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얼마나 바쁘신지 중행무진 계속 다니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네,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나서십니다. 자, 3절, 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계속 이렇게 종횡무진 하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예수님 이 명절을 따라 움직이시네.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네 하는데 가만 살펴보면은 어떠냐면은 정말 필요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본문에 갈릴리로 다시 가실 때에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요? 꼭 가야 돼. 내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아예 안 가요. 원래.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보면은 유대인 구역이 있고 아랍 구역이 있는데요. 근데 그 지역으로 가면 빨리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 옆으로는 아랍 지역이고 유대인들은 길로 다니고 특이한 그런 지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분열 왕국 때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 많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마리아 이 지역에 많은 혼혈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열 왕국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혼혈인이 이 사마리아에
태어나고 계속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부정하다. 그래서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이 사는 땅도 밟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굳이 돌아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반드시 내가 이 땅을 통과해야 되겠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회의 분위기와 정말 반대되는 것이죠. 아무도 원치 않아요.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통과해야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갈급하고 메마른 영혼을 찾아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정말 찾아야 되는 영혼이 있을까요? 그런 갈급한 영혼이 있을까요? 메마르고 주님이 먼저 만져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영혼이 있을까요? 자,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도대체 누구를 만나시려고 유대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땅, 이 더럽게 여기는,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 땅 사마리아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은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너무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푹 앉으시는 겁니다. 가다가 피곤하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가다가 쉬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대체 어떻게 걸어오셨길래 푹 주저앉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간에 도착하시려면 거리상으로 밤을 새며 걸어가셔야 됩니다.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이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뭐 어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쭉 하면서 순간이동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육신 하신 말씀 대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영혼들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걸어가셨어요. 몸이 너무너무 피곤하십니다. 그래서 피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반드시 살려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걸으셔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이 낮 12시에 만나셔야 할 영혼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땡볕에 만나야 될 그 영혼이 누구냐고요. 12시, 6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대 시간에는 보통 플러스 6시간을 더 하면 됩니다. 사실 이 시간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소견들이 분분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금 6시라고 나온 것은 낮 정오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시간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햇살이 뜨거울 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농부 되신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죠? 보통은 이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는 많이 쉬고 에너지를 비축을 해서 해가 지면은 많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에 한 영혼을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여인들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 아무도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1절에 보시면은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이삭 그 며느리를 구해 오도록 지금 보내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경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이 저녁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저녁 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가 질 때예요. 그 해가 질 때 여인들이 나와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중동 지역이나 이런 배경이에요. 일을 그때 많이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시면은 참 특이한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 결혼도 저녁 때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때에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밤문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이거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것이 낫다 좋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떻습니까? 밤에 잘 드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은 새벽을 깨우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하나하나 어떤 유형이 있는데 이것이 맞다 이렇게 발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문화를 보면은 여기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낮 정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 12시에 도대체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과도 똑같죠. 예수님이 열정을 다해 걸으셔서 만나려고 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죠.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막 달려오셨다라는 겁니다. 피곤함을 뒤로 하고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은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 전체 한 몸을 보시기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떤 갈급함도 있으실 것이고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근심, 걱정, 염려들 또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사마리아와 여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정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방문, 이 찾아오심이 언제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산 여인, 인생이 순탄치 않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과거에 남편이 5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자도 남편이 아닌 동거인이라는 것이죠. 순탄치 않은 인생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참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뭐 이렇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했을 것이고 또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죄를 또 지었을 겁니다. 누구나 죄를 짓죠. 근데 더 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이렇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더군다나 신분 또한 한영받지 못하는 혼혈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충고나 할 뿐이죠. 그럴듯하게 막 해요. 이렇게 요백에 충고하듯이 친구들이. 자기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이 없고 환란이 없고 이러니까 고난당하는 요백에 막 충고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충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소외받고 있는 자, 고아와 같은 자를 직접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직접 이렇게 영혼을 섬기시는 겁니다. 육체가 피곤할 정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 보시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급히 걸어오셔서 정확한 타이밍에 한 여자를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어? 너 그렇게 살았는데 후회한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은 물을 좀 달라. 그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메마르고 갈급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온 이 여인에게 첫 마디는 물을 좀 달라 였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데 사람의 어떤 마음과 심령을 정말 깨뚫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죠. 그 여인을 너무너무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 관계 가운데 잘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어떤 너 잘 알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깊은 심령 안에 한 영혼이 있어요. 지체가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이신데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말을 걸어오고 있어요. 그것도 물을 좀 달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마시지도 않습니다. 천박해요. 더러워요. 그 땅도 밟지가 않죠. 근데 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아니 유대인이라면은 이제 특히 랍비라면 처음에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나중에는 주여 이렇게 하지만 특히 랍비라면 톡 알지 못하는 여인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원래 이때의 문화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은 아닌데 시작.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모르는 여자와 말을 섞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말을 섞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육체적인 갈증 때문일까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목이 마르면은 저도 항상 이제 얼음물을 주시잖아요. 이 여름에.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잖아요. 잘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목마르시지만은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때 물 안 드시잖아요. 다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목마르시지만은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개시켜 주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적인 샘물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 이 갈증, 갈급함이 있어요. 육체적인 이 갈급함보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채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또 채워주시겠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이런 예수님을 더 확고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헛된 것을 구한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에서 예배도 드려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뭔가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언가가 없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심정에서 우리도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자 같다라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은 갈증도 있고, 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 더해지는 게 이 무게예요. 시간이 내 삶 속에서 쌓이면 쌓일수록 너무 고단하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민들이 계속 밀려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쓰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갈급해져요. 더 무거워져요. 잠깐은 괜찮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모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근본적인 분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에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셔서 채워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도 남편을 5번이나 바꿀 만큼 인생의 굴곡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신 알아주는 자 없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람에게 또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목마름, 소망도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왜? 이들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마리아 여자도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말씀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어떻습니까? 이 산은,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계속 드려졌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실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구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 계속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지만은 매주 아니면 계속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남편이 계속 바뀌고 삶에 어떤 갈급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체험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로는 체험받을 수가 없어요. 늘 나오고 늘 그래도 그렇지,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그리심산에서도, 이 산에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게 맞아, 어떤 믿음이 아니라 어떤 신념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내가 깨어서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은혜 안 받으면 돌아가지 않겠다. 그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겠다.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시간에 진짜 나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되겠다. 사실 예배 드리는 그 자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 같은 심령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엄청히 떨리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은 저도 하나님을 갈급해요. 저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심정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 한 가지. 오늘 실패하잖아요. 일주일간 우리 영적인 삶 살지 못합니다. 왜 이 주의를 주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계속 예배에 실패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채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했다는 것이 남편이 계속 바뀌잖아요. 남편을, 아니면 누군가를 계속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심산이 아니었던가? 여기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이곳에서는, 저곳에서는 장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목마름의 이런 것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 어쩌면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의심도 들이지 않았을까요? 이때에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여자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여기서 이런 겁니다. 여자의 관심은 이 장소입니까? 저 장소입니까?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또 가정에서나 아니면은 기도원도 가실 수 있어요. 기도원 한 번도 안 가신 분 있습니까? 기도원 다 가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가 여기서 안 되면은 저기서도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시설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나오시면 돼요. 기도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든 성령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환경이 좋구나. 여기서 뭔가 기도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럼 거기 가시면 됩니다. 산속에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예배 처소에도 나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은 우리가 여기 약속된 장소로 지금 모이는 것이죠. 이 장소는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장소에 매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이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진짜 필요한 분을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근본 되시는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다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로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지금은 장소 따지지만 나중에는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 장소에 계속 매여서 체험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내 계속 중심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설교를 제가 지금 하면서도 제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계십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근본이에요. 이게.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양복을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딱 섰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실까요? 양복을 보실까요? 넥타이를 보실까요? 아니면 어떠한 키를 보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 보십니다. 중심 보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보시는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 이 참된 예배는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 외형적인 장소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 영과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우리가 올라오면서 늘 저기 이제 팻말에 저기 있잖아요. 간판에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게 무엇일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영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영과 진리는 뭐냐면은 마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의 자세. 그래서 외형적인 장소가 아니다. 자세의 문제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히 영의 자세라고 하면은 우리 중심의 마음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5절 읽겠습니다. 25절이 없네요. 25절 성경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대요. 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알고 있죠, 이 여인도. 유대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들은 이 처음 이 땅에 처음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합니다.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이렇게 읽고 있거든요. 근데 모세 오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을까요? 말씀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신명기의 말씀, 강야 2세대 다음 세대에
이게 모압 평지에서 그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설교하고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리더가 되어서 끌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여기서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마리아 이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은 다 알게 될 건데요. 다 알게 될 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누구라고요? 메시아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라. I am. 내가 그라. He.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바라보는 그가 나다. 나. 지금 너 보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배,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과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네가 그토록 찾던 대망하던 메시아가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고의 복된 소망 앞에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서 있는 거죠. 깨닫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알고 난 뒤에는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몰랐어요. 예수라는 이 이름도 알고 대한민국에 이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모양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그래요. 또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휴대폰만 탁 누르면은 말씀이 쏟아지는 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 바로 여기 계시는데 오늘 모여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이 어떻습니까? 한 12시에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뭐 뜨거운 것보다 사람 보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상처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내 인생 걸음 가운데 계속 뭔가 벽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계속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 왔습니다. 근데 계속 녹아야 돼요. 계속 메말라가요. 세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 갈급하고 목마름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이 만족이 없었어요. 아무런 만족감이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고 평강의 사람이 되었고 생명의 사람이 되었고 그 후로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결말이 나오잖아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날마다 이 심정으로 서야 돼요. 날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갈급한 심령. 이것이 우물가의 여인의 심령이었잖아요. 이 갈급한 가운데 예수님과 이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샘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여기 계신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 없이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 중심이, 내 마음이 계속 이 보좌를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정말 내가 갈급합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10년 가운데 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이 우물가에 선 여인을 그렇게 막 가셔서 만나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실까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합시다. 정말 이 심정으로